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여전히 강건한 갈렙의 믿음. 이 갈렙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신다면 내가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자,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갈렙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기인되어진 믿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의 강건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먼저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그 간증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젊은 그 청년, 치과 대학에 다니고 있던 젊은 청년이 이제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이제 하반신 마비를 갖게 되었습니다. 머리 그리고 손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젊은 청년은 그 자신의 그 하반신 마비가 왔음에도 불구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죽기까지 자기가 이제 그 치과대학을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치과대학에 졸업을 하고 이제 치과의사 자격증을 딸 때까지 나는 죽기까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치과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신념, 목적을 가지고 그가 삶을 사는데 마침내는 그가 자신의 전신마비를 이제 하반신마비를 이제 극복하고 치과 의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한 간증을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도 말씀에 나오는 이 갈렙이 오늘 말씀에 몇 살이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본문 10절 말씀 하반부에 보게 되면 갈렙의 나이를 몇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5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5세가 된 노인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세상적인 생각을 관점으로 말한다라고 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 하반신 마비가 되어진 그 젊은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85세 된 그 갈렙, 어떤 육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그가 마침내 헤브론 산지를 그가 차지하게 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갈렙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비록 육신적인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극복해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반신 마비를 가진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는 자신의 어떤 목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그 목표를 이루고자 충실하게 자신의 모든 힘든 어려운 것들을 인내하면서 그가 참고 이제 그 과정을 마침을 통해서 마침내는 그 자격증을 딴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삶의 한계가 있죠. 어떤 육신적인 현실에서 한계, 영적인 삶에서 어떤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그 갈렙이 이제 극복해 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 어떤 육신적인 어떤 환경적인 영적인 한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님을 통해서 2024년 이제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죠. 2024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11개월, 그 앞으로 주어진 2024년 한 해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이 갈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그 산지를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어떤 육신적인 한계를 우리 역시도 극복해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굳건한 그런 영적인 다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첫 번째 주일부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본문으로 정해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서 그 주대님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갈렙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호수아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담대한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담대하게 이제 그가 감당해낸 것처럼 우리도 그 여호수아의 담대한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본받아서 2024년을 우리가 승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한 달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이제 본문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본문으로 삼는 그런 마지막 시간이죠.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 이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그런 85세 된 육신적인 나이 85세가 된 그런 갈렙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갈렙의 믿음을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그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육신적인 나이의 그 한계를 극복하며 믿음의 그 확신 가운데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반복되지만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라고 말하는 이 갈렙은 지금 현재 나이가 몇 세입니까? 85세죠. 육신적인 한계가 반드시 있죠. 그런 갈렙이 이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군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데 그 성읍이 크고 그 사람들이 아낙자스를 사는데 그 자손들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다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갈렙이 육신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그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바로 그 갈렙이 보여준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신이 바로 우리의 확신이 돼서 우리도 2024년 한 해를 이제 11개월 남았 우리가 두었죠. 그 2024년 안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갈렙이 보여주는 그런 뛰어난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은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곳에서 12절 말씀에서 이 갈렙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 현실, 바로 헤브론 산지를 극복해낼 수 있다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면 정복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믿음의 확신, 그런 확신으로부터 이제 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제 갈렙의 그 육신적이고 영적인 현실이 어떠한가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갈렙의 육신적인 현실은 분명히 한계를 가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의 육신의 나이 85세다라고 10절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한계는 바로 그의 육신의 나이가 85세라고 적지 않은 나이죠. 그런 육신의 한계를 갈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비록 갈렙이 자신의 육신적인 나이가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한결같음으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8절에 특별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7절 하반부에서도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때는 이미 40세 때 모세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이미 40세 때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바로 갈렙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 충성스럽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45년이 지나간 후에도 역시
역시 그가 갈렙이 말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갈렙의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 갈렙의 그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40세 때 모세로부터 가나안 땅 정탐을 받는 그런 사명을 받은 이후부터 끝까지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 전체 속에서 그는 한결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한결같은 충실하고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확신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런 확신에 찬 믿음, 성실한 마음과 충성스러운 마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바로 비록 갈렙의 육신적인 나이의 어떤 한계를 가졌음에도 그 육신적인 나이에 이제 압도당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본문 7절의 말씀에 의하면 갈렙이 자신의 나이 40세 때에 이제 모세로부터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그런 정탐의 사명을 받죠. 그 사명을 부여받고 이제 그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성실한 마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보고를 했죠. 7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뜻이 말씀이 나오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바로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으로 자신이 정탐한 그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그가 보여주었죠.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에 의하면 갈렙 이외의 다른 정탐자들은 자신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은 바로 7절 하반부의 말씀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보고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계속해서 갈렙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께 충성한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8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의 믿음의 모습은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성실한 마음, 그리고 충성스러움으로 그는 그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이와 같은 갈렙의 성실한 마음과 그런 충성은 바로 그의 육신의 나이 85세의 나이에 그 한계를 이제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그런 요소가 요인이 되었던 것은 바로 성실한 마음과 충성스러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처럼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모두가 다 육신적인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결코 그런 의미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14절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육신의 한계를 그가 어떻게 극복해 냈는가를 우리가 그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14절의 말씀은 갈렙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온전한 그런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실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그것이 곧 그의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그리고 영적인 그의 도전을 이제 성취하게 된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본문 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갈렙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니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면 그 그니스는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이방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이 아니라 이방 민족, 자, 이방 그니스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출신으로 이제 가나안 땅 그 정탐을 하는 정탐꾼이었습니다. 갈렙은 이방 민족 출신의 사람이었을지라도 본문 14절 하반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 본문 14절 하반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바로 이 그니스, 이방 민족의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렙은 이방 민족 그니스 출신이었을지라도 유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와 유사한 예를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서 그 이방 여인이었던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도 갈렙과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바로 갈렙, 자, 갈렙만이 아니라 그 기생 라합도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을 갈렙과 같이 비록 그리스 출신의 이방 출신이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가 믿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갈렙의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되면 갈렙이 자신의 육신적인 나이를 극복해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자, 본문 10절 중반부에서 보게 되면 본문 10절 중반부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5년간의 그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존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5년간의 그 세월 동안에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생존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갈렙이 이제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이 그의 나이 45세 때 모세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고 나온 후 45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서조차도 갈렙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생존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본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에 그 갈렙의 생존에 대한 그런 고백은 바로 우리가 이 시간 특별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부분입니까? 갈렙이 고백하기를 광야에서 45년 동안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갈렙을 생존케 주셨기 때문에 내가 45년간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그 갈렙의 고백을, 자,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갈렙은 광야에서의 그 45년간의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그리고 은혜로서 주어진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조차도 45년간의 세월을 내가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갈렙이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갈렙이 이제 45세 이후에 그 영적인 현실은 바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그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를 붙잡아 주신 그런 은혜의 세월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40세부터 이후에 45년간의 광야에서의 그 삶을, 45년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존케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그의 생존의 기간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곳에서 우리가 이곳 미국 땅에 와서 20년이 지난 그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존케 주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간청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20년이 넘는 그런 세월 동안을 우리를 하여금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삶,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비록 우리의 영적인 환경이 어떤 어려움과 한계가 있고 육신적인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갈렙과 같이 그 모든 한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85세가 된 그 갈렙은 본문 12절 말씀에서 헤브론 산지를 허락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헤브론 그 산지의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갈렙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그 산지를 비록 그 헤브론 산지가 이제 그곳에 장대한 아낙 자손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정복해야 될 그 대상이 이겨내야 될 그 대상이 크고 강대하다 장대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12절 말씀에서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산지를 극복해 낼 수 있다라고 12절에서 갈렙은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언급하지만 갈렙은 그니스 사람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민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의 삶을 갈렙이 살아왔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그가 인식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며 비록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출신이 아니었을지라도 이방인이었을지라도 기생 라합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정복해야 될 그 땅이 견고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크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4절 하반부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의 한계를 영적이고 육신적인 한계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갈렙의 믿음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갈렙의 믿음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죠. 그것은 바로 갈렙이 헤브론 산지에 거주했던 그 조금 전에 12절에서 말씀했듯이 그가 이제 정복해 그 산지 헤브론 산지 자 그곳에는 어떠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장대한 아낙 사람은 바로 거인과 같은 큰 장대한 사람이 그리고 그 성은 견고하다 말씀하고 있죠. 갈렙은 어렵고 힘든 그런 정복의 과정을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마침내 차지하였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렙은 결코 적지 않은 나이로서 육신의 한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차지하고자 했던 그 헤브론 산지는 키가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그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성읍들도 크고 견고해서 결코 정복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그 모든 어려운 조건들을 이겨내고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의 도전을 하고 그가 목표를 한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본문 7절과 9절 1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의 성실한 마음은 아까 확신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성실한 마음, 믿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충성스러움, 그리고 14절에서 보이는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성실한 마음과 충성스러움과 온전한 순종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갈렙 자신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강건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함께해 주실 때 자신은 비록 헤브론 산지의 그 거대한 아낙 자손과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성읍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은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 12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자신 스스로가 내가 강건하니, 내가 비록 육신의 나이가 85세라 할지라도 여전히 강건하니, 그러니까 내 내면의 영적인 그 강건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충성스러운 신앙, 그리고 성실한 마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자, 그런 것이 바로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육신적인 한계,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온전한 순종,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강건한 영적인 태도, 그리고 충성스럽고 성실한 믿음의 태도로 이제 그가 자신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마침내는 영적인 도전을 이제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우리도 2024년 한 해 바로 갈렙이 보여주는 그런 충성스럽고 성실한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내면적으로 강건한 그런 믿음의 영적인 태도를 갖는 것, 그리고 임마누엘의 신앙, 바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로 우리가 이끌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